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방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달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을 비추사 자유케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리. 내 길에 반석과 비단초를 지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로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용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선포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복음 사명 능력에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용단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식 올라온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사명한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 충만하게 주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청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청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경 담임 목사님 더욱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겨주신 대내적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김광신 올러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선교 일선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지에 부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는 주제로 1000번째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응답받고 위대한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0기 남자 후리돔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캔디데이과 팀 멤버 모두가 은혜 받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참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 차세대의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심령의 터치하심을 받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율동팀, 미디어국과 예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안심하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같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살롬, 평강이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하. 이 라하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농경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은 다 짐승들을 길렀는데 특별히 이 양떼를 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 양떼를 기르는데 마치 애완동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양떼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가 기르는 그 양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그 특징과 성격을 잘 살펴보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수를 세보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짐승과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양떼를 돌봤습니다. 참
그 신기한 것은 그 양떼들도 그 자기 목자를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이 부르면 오지 않는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은 영락없이 알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그 양떼를 기르는 이런 풍습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이 목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양의 그 특성을 잘 알고, 그리고 목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라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랬습니다. 양 같아서. 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면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도 참 연약해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없이 양은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고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참 이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서 방황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정말 그 목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목자가 되셔서 자신에게 먹이시고 살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보호자가 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배가 부르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아야 만족해야 눕는답니다. 이 불안하면은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 15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선교지 가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려면 한 1년은 선교비를 한번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한번 살아보라.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지를 갔는데 15년 동안 딱 2달만 선교비가 왔다는 거예요. 2달. 그 2달만 선교비가 오고 끊어져서 그 3번째 달부터 그러니까 그 오지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때가 되면은 먹을 것이 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물질이 없어서 선교하지 못한 적이 없었고 물질이 없어서 생활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 라하,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먹고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셨. 그 공급해 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양떼를,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치고 상처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생애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울 왕으로부터 참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초조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시들어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자신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겁니다. 그때마다 그 시들어진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니까,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많은 시련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때마다 여호와라,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일생에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3절 말씀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정말 허물이 많았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의 생에 숱한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이런 보호함을 받은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떼들은 목자가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어요. 이 양떼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을 때 이 양은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면은 이 보호자를 쓰는 칸이 있죠. 거기에 본인의 부모님의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가까운 분, 정말 나의 삶을 그래도 책임져 줄 만한 그런 귀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이 보호자로
그렇게 쓸 거예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보살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보호자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 어려운데,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보호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면 험난한 인생길, 정말 분명히 기댈 수 있는 분,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인생이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후임 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부사장들 중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영입을 해온다든지 그러는데, 그 이사회에서 이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의 사원 중에서 사장을 선임하자. 그래서 수천 명의 직원들 가운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열정 있고 유능한 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이 청년 사원 가운데 한번 사장을 세워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니까 박수도 받고, 정말 이렇게 축하, 격려, 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겠습니까? 자기도 정말 영광이죠. 근데 막상 이 사장이 되고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뭐 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재고 없이 좋은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러한 이 책임감, 그리고 수천 명의 이 직원들이 또 다양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밥맛이 없어지고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까지 생겨진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닥터하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신경쇠약에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텍사스의 어떤 목사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 목사님에게 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쭉 말씀을 듣더니 이 작은 종이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시편 23편을 기록한 거죠. 시편 23편을 5번을 매일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읽냐? 자고 일어났을 때 시편 23편을 읽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읽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읽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읽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읽고, 이렇게 5번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줬을 때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꼭 식후에 이렇게 먹으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너무 나눠서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그냥 먹어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하루에 5번 읽으라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5번 읽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정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철저히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읽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호와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다윗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었고 다윗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불면증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경영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나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분께서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라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의 일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맡기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양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위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위임받은 지도자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통치하고 공정히 심판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면서 양떼인 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면서 그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목자의 역할을 이 지도자들에게 맡겨줬는데 이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 엄청난 시험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4절로 6절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던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이
양무리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양떼는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그리고 부러지고 상처나고 들짐승들에게 먹히고, 그리고 결국 굶어 죽어가고 산과 들로 흩어지는 그러한 이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주고 지도자들을 세워줬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결국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니까 바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참해진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봐주시겠다,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직접 흩어지고 버려진 양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두 번째는 양떼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 좋은 꼴로 먹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4절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은 그 양떼들을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6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완전 성취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여호와라,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심을 분명하게 확인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보호함과 참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세우신 교회, 바로 주의 종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양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교회 목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그룹장님들을 세워주시고 가정교회 목자들을 세워주셔서 바로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정한 목자라고 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바로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섬길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그 목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을 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라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길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웰치라는 이 포도주스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웰치, 그 찰스 웰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됐는데, 자기 아내는 그 아프리카 기후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체 조건, 이 체질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지에 갈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됐을 때 참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원래 치과 의사인데 부업으로 이 포도 농장을 하면서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은 이 포도를 계속 발효하면은 알코올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이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만드는 것을 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보통 당시에 이제 성찬식 할 때 알코올 없는 성찬용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웰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내가 몸으로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내가 선교지에 갈 수 없으니 이제 나는 이 회사를 이제 키워서 이 선교하는 기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회사가 잘 되어질 때 이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포도 주스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성찬식 때 이 웰치 포도 주스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크게 이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입의 50%를 선교하는 일에 들여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맡겨지는 일들도 있을 때도 있고 실망하는 일들이 생겨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라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양떼를 섬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여호와 라하,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양은
정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짐승이에요. 이 양이 얼만큼 약점이 많냐? 뭐 약점이 많은 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첫째,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m에서 2m 그 앞만 볼 수 있지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꼭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양은 다리가 약해서 넘어지기 쉬운데 완전히 벌러덩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질 못한답니다. 꼭 목자가 이거 일으켜 줘야 돼요. 만일에 그냥 자기 혼자 어디로 다니다가 거기서 넘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일어나질 못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겠냐고요.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위험한지도 모르고 위험한 곳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양은 힘도 없죠. 뿔도 없지. 날카로운 이도 없지.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수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달려들면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이 마치 양처럼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내가 뭐 건강 자랑해도 한순간에 병이 들면 꼼짝없이 병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정말 순식간에 그냥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이게 잡히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에 몰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인생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약한 양은, 양 같은 존재인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목자로 그 목자를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까먹고 사니까 문제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뭐 가진 것 같고 뭐 된 것 같고 뭐 얻은 것 같다라고 해도 한순간에 그냥 풀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이제 돈도 많이 벌으셨는데 선생님에게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하네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 허허허, 언젠가는 교회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생이 뭔가 세상의 것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런 것을 얻었다고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바로 양이구나.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에 불과하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진짜 양이야.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야.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될 거야. 그럴 때 그 인생은 정말 안전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그가 왕이었지만은 끝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시험과 위기가 많았지만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라하, 이 말씀은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사실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 만일 물질이 나의 목자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지만 나의 삶 자체는 계속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쫓아다니면서 물질만이 나의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물질은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삶의 행복과 쾌락이, 권력과 그 명예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물질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는 근심과 후회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 나의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참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만이 채워질 수 있는 잔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불투명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서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님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여호와 라 목자 되신 주님을 쫓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뺏기는 꽃망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의하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라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오병이어로, 성정 기둥으로,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여호와 라하 목자이신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피로를 채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목자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 쫓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 쫓아다니지 않도록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평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라하,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찬양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